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날 주님의 수요기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새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는 사도행전으로,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나 또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원래 처음에는 룻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룻기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쭉 돌아봤는데 제가 2019년에 12월에 했더라고요, 룻기서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에 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한 4월까지 룻기서를 새벽에 했었는데, 그래서 룻기서보다는 똑같은 기로 끝나고 두 글자이지만 앞 글자만 바꿔서 룻기에서 욥기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는 그날까지 욥기서로 같이 한번 수요일 날 또는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옆자리에 앉은 방국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저보다 훨씬 10년 이상 했는데, 목회를 하셨는데, 욥기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냐?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하니까 또 기대를 하겠다, 나도 기대하면서 잘 들어보겠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볼 텐데, 이 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난 받은 자. 너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뜻이 고난 받은 자예요. 뭐 축복이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적을 받아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데, 이름의 뜻이 고난 받은 자. 그런 의미였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40세 전후였습니다. 더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이 그걸 위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많이 이번에 회개하고, 제가 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우스 땅이 지금의 요르단, 얼마 전에 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했던 그 요르단의 지역이고, 성경에 나오는 에돔 땅의 또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구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더라.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래동화도 아니고 무슨 이름의 사람이 있었더라.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보면은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이 욥이라는 사람이 무슨 허구의 인물,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인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에스겔서와 야고보서에서도 욥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욥기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또 찬양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찬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지금 욥을 바로 시작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요 2가지입니다. 앞에 2개가 같은 거고요, 뒤에 2개가 또 같은 하나의 같은 묶여 있는 거예요. 2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죄가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의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blameless, 비난할 수가 없는, 비난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완벽했다, 퍼펙트다, 그런 말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뒤에 나온 정직하다도 바른 길을 가다, 공정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 완벽했다,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였고요. 뒤에 나오는 2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경외했다 뭡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공경했다, 존경하다. 또 뒤에 이 악에서 떠났다, 이게 보니까 날마다 뭘 했다? 날마다 회개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욥은 회개했던 사람, 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자리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영적으로 볼 때나 또 세상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 성적표로 치면은 전 과목이 다 A+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나오는 욥의 인격이나 성품이 더 먼저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앞에 나온 2개가 뒤에 나오고 그 먼저 앞에 나온 게 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과 성품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고 흠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죄악을 떠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고,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이나 성품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도 중요하고요, 뒤에서 말했던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지만 거길로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 모습들 뭐였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정직했다, 온전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것도 다 동시에 같이 2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 밖에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20살 때 이제
그 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봉사를 했던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예, 정말 열심히 해요. 주일 성수도 다 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왔고 밤 늦게까지 봉사하고 열심으로 또 리더도 맡아서 섬기고 주일 성수 11조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은 막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적이고 완벽한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교회 그 밖에만 나가면은 갑자기 막 말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욕이 막 나오고요. 막 술도 막 마시고 담배도 기본이고요. 침도 막 아무데나 뱉고요. 막 누가 보면은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동네 막 건달처럼 막 껄렁껄렁하게 막 그런 행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섬기고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형 주변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모습과 이 세상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가 안 되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별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가식적이다, 거짓이다, 저거 다 연기다 이러면서 안 좋은 소문이 막 들리게 되고 친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동시에 똑같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어디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를 봤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까요? 저를 봤을 때 딱 목사라고 티가 날까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은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잘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앞에 차 타신 분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진짜 막 멱살 잡고 욕하고 막 싸우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갔더니 그분이 그 교회 누구세요? 시무장로님이었어요. 자기는 그 교회 커갖고 잘 몰랐는데 그 예어죠.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유머 예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욕먹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돼야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칭찬하고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영향력이 없는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정직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두 교회 안과 밖에서 이 균형이 맞춰야 된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일산명성교회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의 소유물인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막 자녀들의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지금 갑자기 막 아들이 7이다, 뭐 딸이 3이다, 뭐 소유물의 짐승을 숫자를 정확하게 몇 마리다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통계청 조사 나왔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7명이다. 이거는요,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딸이 3명이다? 이거는 완전히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놀라운 많은 짐승도 있고 종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고요, 3도 하늘의 신령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4는 이 땅의 완전한 숫자. 그래서 3 더하기 4, 7에서 하늘의 완전 숫자와 땅의 완전 숫자가 합쳐져서 가장 완전한 숫자, 이게 7이거든요.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숫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뭐 호구조사한 게 아니라 재물 뭐 얼마나 있나 파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에게 왜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찬송가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불렀지만 예전에 또 제가 어렸을 때 대만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항상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1장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항상 이 찬송가를 불러갖고 어렸을 때 그 찬송가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찬송가 첫 번째 곡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만 또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다 빼앗겨 버리면 뭐예요? 건강을 얻었는데 일주일 있다 다시 또 잃었어요. 재물을 얻었는데 1년 뒤에 다 잃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뭐 복 받는다 이래서 뭐 기복주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를 주는 것처럼 하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를 주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고 다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단 마귀가 빼앗아갈 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때, 그때 내가 받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받은 복을 제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 가정이, 내 주변에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뭐예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또 수많은 삶의 자리,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받은 그 복을요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정말 그래요. 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잃어보면 아는 거예요. 잃어보고 빼앗기면은 아,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은혜고 복이었구나. 근데 몰라요. 누리면서 살고도 그게 몰라요, 복인지. 빼앗기니까 아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잃어보니까 아, 그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특별히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복 받은 것 때문에 결국에 사단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복을 당신이 주시니까 지금 저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 믿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 한번 빼앗아 가십시오. 그래도 잘 믿나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받은 복이 있다면은,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어지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어떻습니까? 저는 생일이 이 세월호 사건이 터져갖고 참 생일날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생일은 그런 것 말고,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두가 같이 즐겁고 기쁘고 축하해주고 웃고, 막 생일날 와서 막 화내고 막 울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기뻐해주고, 막 생일날 왔는데 그 생일인 사람한테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이 웃고 기쁘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생일날 그 7명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누이 3명도 초대를 했어요. 함께 먹고 마셨다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화목했다, 평안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요, 보세요. 욥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갑자기 욥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가 쓴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욥기인데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썼어요. 자,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5절 말씀. 욥이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복도 받았고 은혜도 막 충만하고 자녀도 많고 물질도 많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근데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번제를 왜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 그것도 나도 모르게 혹시나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대요. 죄악의 마음이 있대요. 항상 있대요. 항상. 늘 항상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죄악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대요. 아주 작게.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마음, 막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 그런 마음. 또 누군가 잘 되는 걸 봤을 때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 겉으로는 다 그러죠. 얼굴로는 축하해, 기뻐해주고 막 웃어주고, 근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는 안 되는데 너만 잘 되냐? 나는 너만 좋냐?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대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다 이렇게 멀쩡하고 좋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꼭 누구를 죽이고 도둑질하지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다 살인하는 죄랑 똑같다고 했어요. 다 죄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뭐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그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질상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번제, 희생 제물이 꼭 있어야 된다. 희생 제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이 희생 제사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어떻게 보고 알겠어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가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희생제사다.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5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도, 내 생각하는 죄까지도 다 깨끗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은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물론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막 비교하면서 막 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요. 욥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죄 문제, 생각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안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언급했잖아요.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많이 회개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탓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굴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원망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혈관을 관리하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막히지 않고 혈관이 피가 잘 흐르고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혈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지금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미워한 적 없습니까? 시기한 적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에 이 부를 찬송이 가사가 보면은, 후렴 가사에 보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맞이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함 받았어, 정결함 받았어, 날마다 주님과 막힘없이 친밀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기도했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히는 기도가 있어요. 막히는 기도. 막히지가 않아야 돼요. 그럼 깨끗함을 받고 혈관만 안 막히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상달되려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결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루하루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